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9장입니다. 7월 9일 여호수아 9장을 읽는다는데 9장은 27절까지 길게 되어 있으므로 다 읽지 않고요.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구약 성경 33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으로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십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과 시혼과 아스다로스에 있는 바사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십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여호수아 8장에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받은 기회로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고 오늘 이어지는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거민의 계략에 속아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그들을 죽이지 않는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2절에서는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승리하자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전선을 구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준비하는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승전보를 울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왕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우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싸워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 기브온 주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주민은 어떻게 하는가? 그들과 연합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속여서 항복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생각할 때,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들을 항복하면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들을 다 진멸하도록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항복한다고 살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 수 있는가라고 할 때 항복을 하되 자기가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먼 곳에서 온 그런 먼 데 사는 사람인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너희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3절 이하 보시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으로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라고 하면서 멀리서 와서 옷도 헤어지고 가죽 부대나 떡도 곰팡이 나고 다 허름한 그 복장을 입고 이스라엘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6절 보시면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조약 맺자. 우리를 죽이지 말고 우리는 가나안 사람 아니고 먼 데 사는 사람인데 우리가 멀리서 왔으니 평화의 하층에 조약을 맺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 가나안 사람들 아니냐? 어떻게 가나안 사람과 우리가 화친을 맺을 수 있는가? 우린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는 것들을 옷과 먹을 것과 또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9절 보시면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으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애굽뿐만 아니라 요단 동쪽에 두 왕들을 죽인 거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됐는가?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장로들이 우리를 보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져왔던 것이 어떻게 되는가? 12절 13절 보시면 이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근처에 있는 그런 가나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먼 데서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행색을 보면 다 이렇게 헤어졌으니 우리를 믿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꾀를 낸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에 속아서 정말 그러한가 보다라고 속아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과 조약을 맺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보시면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이 분명히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실수를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왔는데 조약을 맺어야 됩니까? 묻지도 않고 멀리서 왔으니까 그래 맺어도 되는구나
타당한 이유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조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브온 주민들이 자신들을 속여서 살기 위하여서 거짓으로 먼 곳에 사는 것처럼 꾸며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 조약을 맺어서 죽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맹세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사흘 후가 되어서 보니까 그들이 정말 멀리서 온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명령, 가나안 사람들은 다 진멸하라 라고 했는데 그들이 속이는 것을 인하여 화친을 맺었다는 것을 보고 그가 크게 노하며 조심스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던 기브온 주민에게 어떤 것을 말하는가 라고 할 때 너희들을 맹세한 것처럼 하나님께 맹세한 것처럼 죽이지는 않는데 종들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내는가 조금 내려보서 21절 보시면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건너뛰어서 23절 보시면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또 27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하면서 그 속인 것 어쩔 수 없이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 맹세를 깨고 죽이지는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수종드는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그 일들이 자자손손 대대도 그 일들을 하는 그런 느디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9장에서는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내어서 자기가 살기 위하여서 방법을 취하였는데 속여서 자기가 먼 곳에서 온 것으로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고 그 조약에 따라 생명을 얻게 되고 비록 종의 모습이지만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말로 내용이 정리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잘못들을 오늘 본문에서 찾자면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일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타당하겠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행동을 한 것 그것이 큰 잘못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그들이 분명히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는 그 표현을 통하여서 여호와께 묻는 행동을 통해서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을진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타당한 이유다라고 나름 생각하여서 결정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과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일뿐만 아니라 아주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 그거는 대부분 하나님께 간절히 묻고 기도하고 그것에 마음 주시는 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고 이러한 일들은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라고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여서 행동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들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안 짓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나 그런 노력과 그런 자세들이 우리의 실수를 줄이고 우리의 죄들을 줄일 수 있는 방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의 죄성들을 잘 생각해보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 가운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이 기브온 주민이 자신이 살 길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그가 행동하였던 것이 성경 전체 내용을 볼 때 우리 성도들과 아주 유사한 면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행할 때 이 가나안 백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애굽도 물리쳤고 또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또 요단강 동쪽에 있는 두 왕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다 무너졌다. 그들이 살 길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살 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속하는 것, 그것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디님 사람, 이 기브온 주민 사람들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오직 살 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백성들과 화친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모습으로 다시 생명을 얻고 종이 되어도 좋겠습니다. 우리 생명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의 구원이 본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어떠한 일이든지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것,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에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꾀를 내어 속인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살려두게 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으로서 순간순간 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할 때 더욱 주님 앞에 묻고 그 뜻대로 행하기에 힘쓴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죄로 인해 죽음과 심판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기술의 발전과 문화적 번영 가운데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성적 타락 등 다양한 죄악들과 폐해들이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부정과 불의로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악한 지도자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있고 인권이 유린되어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북한에도 주님 은혜 내려 주시사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고 참된 자유가 허락되어져서 남과 북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평화로운 통일, 복음으로의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몸이 불편하고 병원에 치료 중인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어떠심을 온전히 깨달으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